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그 사실이 체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치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많은 영웅도 나오고 또 많은 사상가도 나왔습니다. 물론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살인자들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영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가도 역사 속에서는 나왔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훌륭한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좀 우리가 두 사람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면서도 사상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채울 수가 없고 세상에서 채울 수가 없다. 그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 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바닷물이나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허공을 채우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파스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상가가 나왔지만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은 파스칼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맞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지.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많은 방법을 찾으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갈증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만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파스칼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웅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명을 이야기를 한다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89년에 혁명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유명한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도 왔지만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전투에서 그 전투를 보고 워터루 전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잡혀서 저 섬에 유배가 되어진 거예요. 조그마한 섬에 유배가 되어진 거예요. 전쟁에 패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차지한 땅이 한 평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 바다에 있는 저 바닷물이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그래 이 사람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저 산에서 부는 바람은 인간의 한숨소리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난데없는 말을 한 겁니다. 나는 한 평밖에 안 되는 이 지금 섬에 굴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정복을 했구나.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이, 이 이야기가 나폴레옹만의 말이 아니겠지요. 모든 사람의 상태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나폴레옹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게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어지거든. 여러분은 어떠는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몇 가지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은혜로 믿어진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사람의 머리는 이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 그래 부활했지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이론적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역사는 흑암은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이론에 겁내지 않아요. 이론의 사단은 벌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질 때 사단은 여러분을 겁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요, 은혜로 이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삶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분이시니까. 삶 저주와 재앙은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게 안 믿어지지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낮인데 미국은 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낮인데 저 유럽은 새벽이잖아요. 자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가 동시에 다 볼 수 있다는 말이냐?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인터넷으로 방송하면 전 세계가 다 보게 돼요. 맞지요? 인터넷으로 방송하면. 이게 이제 과학의 발달로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론의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이 신앙이 되어 있으면 말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틀린 건 아는데 안 믿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말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 되구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니 되구나. 이게 되어지면 말이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신앙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우리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되어야 고난에 대한 부분도 해석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거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간 요셉에게 가장 좋은 걸 준비를 했어요. 왕을 만나는 준비가. 노예로 안 가고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요셉이 왕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노예로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더니 왕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저 미디안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숨어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낙심한 엘리야,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어서 엘리야를 찾아 네 후계자로 세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차단된 것이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정했는데 그래도 갔다 잡아가요. 그래도 전했다 사형을 시키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전할 수가 있을까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상황이 직면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또 짐작은 되어져요. 그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작은 인간 관계에서도 삐지잖아요. 작은 인간 관계에서도 상처받고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오히려 그때는 더 속된 말로 간이 부어가지고 이판사판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상태를 가지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마 제일 빨리 도망가려고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 있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준비를 하나님은 그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고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미래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저희들이 훈련을 가면은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체가 다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전에 복음운동 하기 전에 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대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이 사람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영어를 잘해요.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어떤 화가 한 분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분에게 제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폰에 찍어 가지고 보여주면은 꽤 잘 그려요.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는 한 번도 그림을 공부한 적이 없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지진이 가끔 잘 나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정신이 없더래.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빨리 튀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튀었는데 어떻게 튀었어요? 지 혼자 튀었어요. 집에 누가 있죠? 사모님 있잖아요. 손잡고 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더래. 지 혼자 살려고. 이래가지고 튀어가 있다가 잠잠해지니까 집에 온 거예요. 사모님이 일어나고 당신이 내 남편이가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당신만 살겠다고 튀고요. 이 사람 말이 걸작인 것 있죠. 마누라고 뭐고 생각이 안 나더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부활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부활주일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활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보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완전 뚝뚝이 열린 거요. 네가 도대체 몇 살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그때 같이 있었다는 말이냐? 유대인이 이해를 못한 게 있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라야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이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걱정할 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뭘 또 믿어야 되느냐? 지구 종말이 되는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부활이 언제 되느냐?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23절에 다음에는 그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걸 말씀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이 재림주 심판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져야 부활도 믿어집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부활 신앙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부활신앙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신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종교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세 가지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여론 조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뒤집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참 사단이 머리가 나쁜 것 있죠.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둔해져요. 왜냐? 사단의 머리가 둔하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지식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거든. 어떻게 여론을 조작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도난설.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상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한상을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는 기절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덜 죽였구나. 덜 죽였는데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구나. 이게 기절설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명,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뒤집어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치유가, 근원적인 힘이,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붙잡고 가면 됩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 시작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었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해방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 오순절이죠. 수장절, 영원한 보좌의 배경.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매년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데 우리는 매일 유월절이거든요. 매일 오순절입니다. 매일 수장절입니다. 됐지요? 이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 역사적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육하 원칙이 나오죠.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 되었을 때. 어디서? 예루살렘 갈보리살에서. 그리고 누가?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군사들은 심부름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심부름을. 그리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왜? 신성모독죄를 씌우고 내란죄를 씌우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렇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말은 육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말을 조리 있게 잘하거든요. 육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행설수설을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행설수설하면 하는 말이 있죠. 말 같은 소리를 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 말은 행설수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행설수설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육하원칙에서 벗어나니까.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소절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메시지 속에서 한 말이요. 그 말은 바울이 추상적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서 고린도 교회로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운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었다고 말이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서운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삐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말을 안 따라주면 시험 들고, 그게 운명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 운명 우리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게 뭐냐? 그래야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리 안 되면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은 해결되었지만은 생각이 운명이 된 것은 안 바뀐 거예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가 있으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에 대한 영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의 영적인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어떻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부활 일자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세요. 언제요? 지금 이 시간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부활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 그 말이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증거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증거를. 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혹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록을 해놓으세요.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응답이 돼도 성취가 돼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렇죠. 이걸 확인해서 여러분 자신도 힘을 얻고 후대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역사적 증거, 영적인 증거, 그 이름의 증거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그것만 확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흑암은 결박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를 하세요. 권세 있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놓고 권세 있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문제가 맞지만 축복의 이유가 또 발견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려고 이런 문제도 주셨구나.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역사적인 증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영적인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이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라 그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사람은 똑같이 세 가지 종말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죠.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렇죠.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이 들면 가는 거요. 그렇죠. 뭐 나이가 안 들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까지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게 필요해요.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멋있게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멋있게 산다는 말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축복의 모델로 살다가 가는 게 멋있게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가니까. 그리고는요, 시대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역사 속에 나왔던 강대국들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애국.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미라를 제작을 했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미라를 제작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스피커스 5,000년 전에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만들기 어렵는데 그 애굽이 망했어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자꾸만 바뀌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회사가 한 게 뭡니까? 재테크 근무. 집에서 근무하고. 코로나 확진이 되어지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병원에 안 가고도 치료가 되는, 은행에 안 가고도 거래가 되는, 이게 시대의 변화거든요. 시대.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15장 24절에 지구 종말에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갈 몸으로 영원한 부활이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생명도 영원합니다. 기도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불신자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천국 갈 몸으로 지옥 갈 몸으로.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날 천국 갈 몸으로 지옥 갈 몸으로.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오래된 것이고 계속 갑니다. 가문에서 흘러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계속 흘러간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부활의 천년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행복한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무엇으로 행복한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요. 무엇으로 불행한가? 반대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야 되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지면 망대가 서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살려내라. 회복이죠. 밤에는 모든 편안함을 해박하고 답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망대가 생기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우리가 아침과 밤에 이 힘을 얻으면 낮의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행복한가? 그걸로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행복한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의 고백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바울이 75세의 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많은 지식과 배경을 배설물 여긴다. 75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다. 바울이 75세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자기가 받았던 그 믿음의 고백을 정리해서 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사단은 결박되고 사단은 쫓겨나고 사단은 무릎 꿇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날마다 삶 집중을 해서 오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력을 회복해야 돼요. 오력 아시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바울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날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거든. 우리도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근세를 누리시고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과 무능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이 무너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